5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책 가지고 왔죠? 대부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55장 5절부터 8절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성경책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장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크게 가까이 칠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죠? 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 지가 3개월 반, 거의 4개월 가까이 됐고요. 지금 이제 현장 예배 재개한 지는 우리가 시범 예배부터 해가지고 3주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소 때보다 숫자는 절반 이상 이렇게 줄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이전과 같을 수도 없고요. 앞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멀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한 친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줬던 피드백을 한번 올려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이 한번 자기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탁 나눔을 해줬는데, 네, 우리 윤서 거를 제가 한번 윤서가 올려줬던 그 성경 피드백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거 이제 성경 목사님 말씀 전한 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요약을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와 아버지를 이어 권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권력 통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산당들을 제거, 아세라 목상 깨뜨림, 유수단 부순 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인의 또 그 피드백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 왕, 저는 그가 바로 성경적 정직의 가장 정확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위치가 더 높아질 수 있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히스기야 왕 같이 되려면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드백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의미가 우리가 그죠?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의미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방해하고 있나요? 저는 현재 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방해하게 하는 우상은 바로 잠인 것 같습니다. 학교 갈 때는 잘 일어나게 되면서 자꾸 주일만 되면 잠이라는 우상이 찾아와 침대와 저를 단짝 친구로 만들어 놓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히스기야 왕처럼 주일 아침 때마다 저랑 침대를 최고의 단짝 친구로 만드는 연결고리 잠을 깨뜨리고 성경책과 단짝이 되어 매주일마다 제 교회에 즐겁게 예배하겠습니다. 또 현대사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형통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해서 매우 좋았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게 읽는데 목사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 친구들이 또 매주 이렇게 피드백을 올려주고 있는데 아주 독창적인 또 자기만의 생각과 또 그런 은혜 나눔들을 올려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올린 걸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 사람이지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보다 더 뭔가 또 마음의 도전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또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요. 자,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오늘 반모임 없습니다. 대신에 선생님들과 잠깐 만남은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오늘 따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질문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잘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따라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원래 제가 짧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해야 되고 자꾸 여러분 이걸 떠올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또 그것이 씨앗처럼 뿌려져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목사님이 한번 애써서 노력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생각을 그래서 표현상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아요. 근데 생각하고 마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각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성을 동원하는, 조금 더 있잖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머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뭐에 가까운 거예요? 필링에 가까운 거죠.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게 뭔가 우리는 머리로 먼저 이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빠른데 마음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생각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윤이한테 도윤이 반갑다고 도윤아 반가워 이러면 도윤이가 목사님이 나를 반가워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나도 반갑네. 근데 내가 반갑다고 도윤이한테 반가워하고 머리를 갖다 빡 때렸어요. 근데 완전 스매싱이 된 거야. 스매싱이 딱 된 거야. 그럼 도윤이가 머리로는 목사님이 반갑다라고 해서 나도 반가운 것 같은데 맞는 순간 뭐를 느끼는 거야?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나쁘겠지.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딱 들면 반가운데 왜 저렇게 강하게 세게 표현하지? 두고 봐. 나도 다음에 더 센 걸로 목사님 놀래켜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이제 또 생각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아.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의 초점은 뭐냐면 바로 피조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만드신 이 자연 우주 만물들을 말하는 것인데 1차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를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이 누구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피조세계, 특히 누구?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생각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유, 그죠?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음이 자꾸 주저앉아 있어요. 그죠? 막 움츠러들었어요. 뭐 자신감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막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라는 게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IMF가 국제통화기금을 영어로 줄인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흥국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달러가 많이 부족해요. 원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선진국들은 이제 생산시설도 많고 또 자본을 통해서 수익도 많이 얻고 하니까 대부분 막 기축통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 뭐 유로화, 옛날엔 파운드화, 뭐 이런 거 프랑 이런 거 다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흥국, 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작은 나라들은 이게 없으니까 이게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면서 달러를 확 다 가져가 버리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 세계 막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최초로 IMF를 이렇게 벗어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이제 전 세계 뭐 K-팝뿐만 아니라 K-바이오, 또 뭐 K 스마트폰, 또 뭐 있냐, 뭐 하여튼 K-팝, 뭐 또 뭐 있지? 하여튼 요즘에 K-푸드가 또 굉장히 지금 뭐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우리나라가 지금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IMF 딱 그 구제금융 받을 때 여러분 진짜 말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한 집 걸로 한 집에 직장을 잃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모님도, 우리 장인어른도 그때 직장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모님 중학교 때 되게 우울했어요. 네, 이야기 들어보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요,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해서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계층이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집에 살고 있지만, 언제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집안에 진짜 막 어떤 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국가 간의 교류도 안 되고 사람 간의 교류도 못하고 만남도 못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뭐예요? 백신 기다리고 있죠. 백신. 절이나 성당에는 확진자 생기는데 왜 절에는 안 생기는가? 스님들의 백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좁은데 아무도 안 오지. 치료제 이런 걸 지금 벌써 개발 상태고요. 백신이 빨리 나와야 이 백신을 딱 맞으면 이제 안 걸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나오면 이제 이 상황이 진정이 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뭔가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좋아하지만 나쁜 일이 하나만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다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호재에 반응할까요? 악재에 반응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호재라고 하면 좋은 일, 악재라고 하면 나쁜 일이에요. 자, 어떤 거에 빨리 반응할까요? 어떤 거에 빨리 반응할까요? 악재에 빨리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 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드물어요. 근데 나쁜 일이 탁 생겼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쉽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번영이에요. 우리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운 계획이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순간 무엇이 시작됩니까? 소망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전에 없었을까요?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근데 이거랑 비교는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준할 만한 엄청난 독감이 있었어. 언제 있었을까? 우리 지금 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 맞? 1918년? 맞아? 10몇 년. 그래, 맞는 것 같아. 왜냐면 1차 세계대전, 그지?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 그때였지, 그지? 그거 끝나고 경제 대공황이 왔으니까 18년, 17년 그 정도일 것 같아. 그게 몇 년 동안 돌았는데 1차 때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2차, 3차 때 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은 2차, 3차가 무서운 거죠. 왜냐면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나. 더 세진단 말이지.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독감,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심지어 이제 그 충격으로 공황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백신 연구들이 막 진행이 됐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위생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전에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패스트 있었어요. 패스트, 흑사병. 근데 여러분, 흑사병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서 유럽 사람들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는데, 여러분, 근데 그 패스트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모를 거야.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책을 목사님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교부 가가지고 요즘에 맨날 가면 거기서 꺼내보는 게 코로나라는 단어 적힌 책만 다 찾아요. 근데 패스트 때문에 있잖아요, 상하수도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상하수도가 뭐예요? 상수도는 뭐예요? 상수도, 마시는 물, 그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상수도고, 하수도는 뭐예요? 부치지 응가한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보내는 거죠. 옛날에는 그 구분이 잘 없었대. 그리고 섞이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구분시켜야 되는데, 이 섞이면 어떻게 돼? 이 나쁜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나쁜 병균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 패스트 이후에 여러분, 프랑스의 상하수도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유럽에 그게 다 퍼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위생이라는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패스트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뭐도 발명이 되냐면 칫솔이라는 것도 발명이 됩니다. 칫솔. 여러분, 칫솔이 발명되고 나서 인류의 수명이 몇십 년씩 늘어났대요. 칫솔 때문에 이제 세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위생관념이 생겼다는 거지.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인류는 더 수명이 늘어나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럼 단순히 제가 이 물리적인 물질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만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패스트가 퍼지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성경을 떠나 있었고 이상한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의 사실상 이단이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억눌려 있던 중세 사회가, 여러분, 이 패스트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저 신부가 하는 이야기 듣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을 받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썼던 인류의 지성들이 썼던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신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혁명이라는 것이 큰 전염병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유럽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패스트가 발응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19가 생겨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와 달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려고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그 안에 희망이 넘치는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자. 자, 예,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첫째, 자, 네, 자, 첫 번째, 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뭐를 버리고, 뭐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죄짓는 생각, 나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사람은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찬양 중에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다. 그러고 나서 이 가사가 있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른 채 자기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 최고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안 보는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책을 안 보는 사람보다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책을 안 본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게 할게요. 약간 이제 거의 백지 상태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합니다. 근데 책 한 권만 본 사람 어때요? 책을 여러 권 본 사람은 생각이 넓어지고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줄도 아는데, 책 한 권만 딱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 한 권에 나오는 그 책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고집을 좀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시작되고 이제 예배 안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모이세요 이래도 나는 절대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이제 온라인 예배 좋네. 안 가고 아침에 그냥 잠옷바람으로 막 그냥 반스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막 스마트폰 예배 드리다가 막 목마름이 가서 물도 마시고, 중간에 탁 일시정지 누르고 밥도 먹다가 와가지고 다시 예배 시작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다 진짜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편의주의에 지금 막 물들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사라져가고 멀어져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것조차, 이렇게 드리던 예배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자기만의 고집이 있다면,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자, 생각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여러분, 컴퓨터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컴퓨터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띵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하기를 연산이라고 합니다. 연산. 예. 컴퓨터가 그 안에서 막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단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글씨,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지 뭐예요? 연산 과정이 일어나서 뭐가 나옵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 인풋되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잡다한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았고 공부했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성을 듣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곧 누구의 말처럼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저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속속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야기하고 저 패스트 이야기하고 스페인 독감 이야기할 때 당시에 그것을 겪었던 사람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걸 깨달은 거. 아 이것이 다른 플랜이 있었구나 라는 걸 더 좋은 또 뭔가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은 겪었지만 인류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진보가 일어났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또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산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악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가 아니라 나중에는 호재, 하나님의 더 선한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길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묶여있던 죄로 인해 묶여있던 우리의 삶에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 인생 가운데 마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낙담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커지면 더더욱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지레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빨리 내리는 사람 불신앙인 거예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지 않거든요. 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또 불행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결론 내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치 번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결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죠? 우리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아세요? 헝거게임, 그 시리즈가 3번 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헝거게임, 나도 분명히 2번인가 3번을 봤는데 제목을 다 기억을 못하고, 맞지? 지금 다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헝거게임에 보면 그 사람들이 통제된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근데 헝거게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됩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리더가 됩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통제된 사회 속에서 마치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주입된 어떤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을,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이 통치 체제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인류가 개발한 어떤 이론이나 과학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의 통제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를 못 봅니까? 이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주입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은 차원을 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에서 11차원까지 지금 이론적으로 나온 거 아십니까? 블랙홀이 몇 차원 세계예요, 여러분? 4차원, 5차원의 영역에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렇죠? 근데 사진으로 관측돼서 저거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 대부분 블랙홀을 과학 사실로 인정합니다. 왜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여러분 저 공간이 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미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치? 시간과 공간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 높은 곳에 가면 중력과 멀어질수록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중력과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려져요. 영화 인터스텔라 봤지, 그치? 중력이 엄청 센 별에 그 사람들 2명이 한 10분 동안 갔다 오는데, 갔다 온 동안 자기 우주선에 있는 사람 늙어버렸잖아. 중력값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데 한 20중, 30중 사는 친구도 빨리 늙을 확률이 있어. 여러분이 못 느끼겠지만 좀 미세하게 차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시계가 저기 저 성층권에 가가지고 재는 시계랑 여기서 재는 시계랑 시간의 차이가 진짜 오차가 있습니다. 1000만 분의 100만 분의 1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의 어떤 틀 안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해가 10도 뒤로 그림자가 물러나? 히스기야, 그 병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막 표적을 구하니까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건 무슨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지식과 경험의 세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린 드디어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고 끝장이 아니고 해방이며 회복이다. 위로고 희망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 우리가 품고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어서 정말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한 해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